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발걸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가기 위하여 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초등부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 때나 아이들이 먹고 있는 과자를 볼 때 간혹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스크림과 과자가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만큼이나 어렸을 때 즐겨 먹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즐기던 아이스크림이나 과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도 채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스마트폰 기종이 나오는 급변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별것 아닌 아이스크림이나 과자가 오래도록 팔릴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아이스크림이나 과자가 제가 어릴 적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에 사는 아이들이 매료될 만한 맛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건 제가 어릴 적에 먹던 맛이나 지금 먹으나 여전히 그 맛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아이스크림을 고를 때 제가 어릴 적 먹었던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그 맛을 접하는 순간 어릴 적에 먹었던 추억이 되살아나 즐거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이스크림 하나가 그 맛을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간직하는 탓에 아이스크림 회사는 오늘날의 아이들과 이제는 어른이 된 저를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점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지속되는 것은 참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지속되길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먼저 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될 자가 먼저 된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자에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겐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태평성대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던 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는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던 때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을 피해 산이나 동굴로 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면 그 소산을 모조리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괴로움을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잠시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곧바로 한 사사를 준비시키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실 이 당시를 살아가던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에게 자신의 소산을 빼앗길까 겁나서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지 알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 예물을 가리키자 예물이 불에 타게 되고 이를 본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믿게 되고 그곳을 제단에 만들고 이름 붙이기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평강이시다. 기드온의 처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던 성읍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바알과 다투었다, 바알과 논쟁한 자라는 뜻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명이 붙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기드온이 얼마나 대견하셨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방 족속과의 결전이 다가왔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의 수는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수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쟁에 참가할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33,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숫자로 인하여 전쟁에 이겼다고 교만에 빠질까봐 전쟁에 나갈 사람을
33,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1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300명이라뇨. 300명 가지고 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법도 한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말을 믿고 이방 족속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일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켜 세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지금의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다스릴 자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중 300명을 데리고 수많은 이방 족속과 싸우라고 명령하신다면 과연 몇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크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의 말로는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는 나의 평강이시다의 고백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가게에 평강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외쳤던 고백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에게서 노력한 금덩어리로 에봇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 금상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소지를 마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세상을 일부일처제로 계획하셨지만 기드온은 아내와 첩이 많아서 그의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지위를 얻었던 사실을 암시합니다. 기드온이 비록 왕위를 거절했지만 기드온이 말년에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첩 중에는 세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 하였더라. 세겜은 이미 이스라엘 땅이긴 했지만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에서 살았던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사사인 기드온이 세겜 사람의 첩을 얻었다는 것은 이방족 속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 첩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 기드온의 아들 요담을 제외한 아들들이 거의 다 몰살당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드온의 인생을 기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단 2개의 장에 등장하는 짧은 인생일 뿐입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 역시
성경책으로 그들의 인생을 읽어보자면 순식간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을 두 분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는 자들의 옆에 계셔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려 할 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지 않는 자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때로는 참으시고 징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여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서 계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우편과 좌편에는 흉악한 삶을 살았던 행악자가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행악자가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행악자에게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풀과 꽃과 같이 시들기 마련입니다. 기드온이 말년에 그의 믿음이 패역했던 것은 그가 오늘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고 이 순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한 행악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하신 말씀은 끝까지 처음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잠이 드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일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오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이 순간부터 잠이 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대전 세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대단하고 순결하였으나 마지막 순간에는 그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인생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인생을 말씀에 기록하심으로써 기드온처럼 살지 말라는 뜻을 우리가 잘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사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 뜻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내 옆에서 나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